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을 가로질러 걸어가시던 중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읽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여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게 되었느냐?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제단에 올린 빵이었다. 또한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도 그를 문책할 수 없음을 너희들이 율법책에서 읽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곳에 성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계신다. 만약 너희가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면 너희가 저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들은 양을 그대로 놓아두겠느냐? 아니면 끌어올리겠느냐? 안식일에 양도 구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는 훨씬 더 존귀하지 않느냐? 따라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아픈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쭉 뻗어라. 그 자가 손을 뻗자 오그라든 손이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아졌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지 그 계략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황급히 그곳을 떠나셨다. 그럼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왔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받은 이들에게 명하시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로써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이 실현되었다. 그 대언은 다음과 같다. 보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내 영이 매우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실었노라. 그는 이방인에게 공의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는 싸우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가 큰 소리 내는 것을 길거리에서 듣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선포한 공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을 것이며 이방인들도 그의 이름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악령에 홀렸으며 맹인인 동시에 농아인 병자 한 명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 그래서 그 자는 말도 하고 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들이 모두 감탄하며 말하였다. 저분이 다윗의 후손이 맞는가?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였다. 저자도 악령의 통치자 바알세불이 도와주지 않으면 악령을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왕국 내부에 분열이 있다면 그 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내부에 분열이 있는 도시나 가정 또한 유지되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몰아낸다면 이는 사탄이 서로 분열하여 갈라서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이 그렇게 분열한다면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겠느냐?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악령을 몰아낸다면 너희 후손들은 누구의 힘으로 악령을 몰아내겠느냐? 결국 너희 후손들이 너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으로 악령을 몰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신 것이 분명하다.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힘센 자를 묶어 놓은 후 그의 집을 약탈해야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인간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신성을 모독한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에게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에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시대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선한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같이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입술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선한 보물로 인해 선한 결실을 맺지만 사악한 자들은 그들 마음에 있는 사악한 보물 때문에 사악한 결실을 맺는다. 오직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이 되면 헛된 말을 한 자들은 모두 스스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으로 인해 너희가 공의로워질 수도 있고 정죄받을 수도 있다. 그러자 일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에게서 그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만을 찾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의 배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또한 이 땅의 심장부에서 3일 밤낮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누의 사람들은 그래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진실로 말하노니 요나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남방의 여왕도 심판날이 되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진실로 말하노니 솔로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가 여기 있노라.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사막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도 쉴 곳이 없구나. 그러자 그 영이 말한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영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집은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자 그 영은 나가서 자신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서 살게 되었다. 따라서 그 자의 상태 또한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이 사악한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인가?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내 형제요, 자매이고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날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군중들은 바닷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화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밖으로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또 어떤 씨앗은 돌이 많고 흙이 부족한 지역에 떨어졌다.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흙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바로 싹이 났으나 태양이 솟아오르자 그 빛에 타버렸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수분이 부족해져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 일부 씨앗은 덤불에 떨어져 덤불이 씨앗들을 질식시켜 버렸다. 하지만 남은 씨앗들은 토양이 좋은 곳에 떨어져 추수를 하게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100배를, 어떤 지역에서는 60배, 또 다른 지역에서는 30배를 수확하게 되었다. 귀가 들리는 자들이여 들어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주님, 왜 저 사람들에게는 우화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 왕국의 섭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명쾌하게 알려주었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다. 하늘 왕국의 섭리를 아는 자는 더 채워져 풍성해질 것이나 하늘 왕국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우화로 비유하여 들려주었다.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로써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에게서 실현되었다. 이사야의 대언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는 잘 듣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여 진정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유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너희들은 복을 받아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을 수 있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공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볼 수 없었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들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농부의 우화를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된 자들이다. 돌이 많은 곳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 마음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씀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이들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실족하게 된다. 덤불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된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교활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 그 교활한 마음이 말씀을 질식시켜버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양질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실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둔 자들이다. 어떤 자는 100배를, 어떤 자는 60배를, 그리고 30배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우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자신의 밀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농부와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 농부의 적이 밀밭에 와서 잡초씨를 뿌리고 가면 곡식이 싹을 트고 이삭을 맺을 때 잡초도 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잡초들이 보이지요? 주인이 하인들에게 답한다. 적들이 한 짓이다. 그러자 하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잡초들을 모두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답하기를 아니다. 잡초를 뽑다가 곡식 뿌리도 같이 뽑을 수도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잡초들을 먼저 뽑아 따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곡식만 광에 보관하라고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우화를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농부가 씨를 받아 자신의 밭에 뿌린 겨자 씨앗과 같다. 겨자 씨는 실로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면 약초보다 더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우화를 계속 들려주셨다. 하늘 왕국은 누룩과 같다. 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곡물 속에 누룩을 조금 숨겨 넣어두면
이 작은 양의 누룩으로 인해 곡물 전체가 발효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우화로 모든 말씀을 하셨으며 그들에게는 우화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으니 이로써 대언자가 이전에 전한 대언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 나는 우화로 말할 것이며 태초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섭리들을 우화로 언급할 것이다. 라고 대언하였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그 밭의 잡초에 대한 우화를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다. 좋은 씨앗을 뿌린 자는 나 예수를 비유한 것이다. 밭은 세상을 비유한 것이며 좋은 씨앗은 왕국의 자녀들이다. 잡초는 사악한 자의 자식들을 비유한 것이다. 잡초 씨를 뿌린 너희들의 적은 악마이며 추수는 이 시대의 종말을 비유한 것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잡초들을 모두 뽑아 불에 태워버리는 그때가 이 시대의 종말이다.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인자의 나라에서 죄지은 자와 불법을 저지른 자 모두를 추려낸 후 불타는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며 그들의 통곡과 이 가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그때 공의로운 자들은 아버지 왕국에서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귀가 들리는 자들은 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것이다. 보석을 발견한 자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기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왕국은 아름다운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과 같다. 아주 비싼 고가의 진주를 발견하면 그 상인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사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왕국은 바다에 쳐놓은 저인망 그물처럼 온갖 종류의 것들을 조금씩 담아 그물이 차면 해안가로 끌고 와서 모두가 모여 앉아 좋은 것들은 용기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려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말이 오면 천사들이 와서 공의로운 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릴 것이며 통곡과 이를 가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이 말들을 전부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답하였다. 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에 관한 교육을 잘 받은 너희들이 마치 자신의 오래된 보물과 새 보물을 들고 나오는 집주인처럼 옛 율법과 새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우화들에 대한 설명을 끝내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의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저 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요? 저 분이 목수 아들 아닌가요? 저분의 어머니가 마리아 맞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야고보, 요새, 시몬, 그리고 유다 아닙니까? 여자 형제들을 포함하여 저들 모두가 우리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언자가 자신의 고향과 집안 사람들에게서만 존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이런 불신 때문에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사역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수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